예, 오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금 7개월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6장에서 보았죠. 법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블레셋은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원래 법궤가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 했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갖다 놔야 되는데 뭐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베세메스에 두게 됩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자기 동네에 이 법궤가 오니까. 법궤가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데 그러지 않아도 빼앗겨가지고 막 안타깝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자기네 그 동네로 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들이 막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싣고 왔던 그 암소를 번제로 드리잖아요. 원래 암소는 번제로 드리면 안 된다 했죠. 숫소를 드리는 건데 그런 말씀이 다 무시되고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들 기분대로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그 법궤를 다시 어디로 가요?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베세메스에서 꽤 멀지 않은 거기도 이스라엘 국경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궤가 그 법궤입니다.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근데 여전히 그것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지지 않고 기럇여아림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이라도 그 법궤를 실로로 옮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런 사울왕은 어때요? 법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는데 왜 빨리 안 갖다 놓나? 도리어 더 이상하죠. 근데 3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그가 어렸을 때 성소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딱 돌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안 나오다가 딱 사무엘이 나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어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처음 한 말이 뭐였냐? 오늘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영향권에 있냐?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죠. 지금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20년 넘게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만 그랬냐? 아니죠.
영적으로도 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여기 지금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아스다롯은 이제 바알의 부인입니다. 부인신인데 고대 사회는 신이 있으면 꼭 부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아직도 그들이 섬기고 있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겉으로는 성소도 있고 성막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아까 번제 드리고 막 그랬다 했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왜 또 이방신을 왜 섬길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이 아스다롯은요, 바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삶이 힘들고 그럼 어때요? 다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나에게 풍요를 주고 부자가 된다.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꼭 신이 아니어도 뭐 돈이든 권력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바알과 아스다로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깁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풍요를 줄 거라고 여겼던 그 아스다롯 이방 신들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정말 반듯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역사의 전면에 탁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아무리 블레셋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해도 우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계속 섬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맞다. 그래 맞아 하면서 그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앞에 우리 보았던 사사기에도 미스바가 나왔고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제 미스바가 나왔는데 지금 미스바가 이 회개와 기도의 상징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 미스바는 큰 이제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라고 여기기보다는 이 미스바 대성회가 결국은 뭐예요?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영적인 계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의 미스바 대성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마치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무슨 대규모 어디 집회를 가거나 모임에 가라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이게 바로 나의 미스바가 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게 바로 미스바 성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곳이 미스바가 될 수도 있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기는 우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어디 큰 뭐 이런 집회 모임 아니면 어떤 장소 특별한 그런 부흥성에 사실 이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지금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또 우상을 제거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도했다. 이 말씀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흐뭇해하시고. 근데 반면 블레셋이 볼 때는 어떨까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인다. 뭐 소문이 당연히 나겠죠. 혹시라도 야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려고 하나? 막 이런 오해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되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제 들은 거예요. 이게 저들이 왜 모일까 이제 그랬겠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실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랬어요.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죠. 사실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를 한 것인데 도리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 것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없나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에 막 따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니 도리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저들이 우리를 또 쳐들어오냐? 들어오냐? 그런 거죠. 근데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어떻게 해봐라 그 얘기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 아직 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이죠. 그리고 온전한 번제. 앞에서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암소로 번제 드렸다 했죠? 근데 그 번제하고는 완전 다른 번제예요.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번제고 그런 희생제물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온전한 번제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죠.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레를 내가 바랍니까? 아니죠. 우레는 그냥 자연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그냥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이 고대인들은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레가 치고 천둥 번개 치니까 막 놀랬겠죠. 막 어지러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지럽혀졌다. 결국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이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그 의류회사 이름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또 간절한 소원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와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또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건축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구성전 부지 하루속히 매각되게 하시고 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짓고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